오늘 말씀의 제목은 젊은 날 데이터 손상에 대처하는 방법, 젊은 날 데이터 손상에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희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데이터를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숙제를 하거나 또는 친구들과 SNS 하는 그 모든 관계성, 그 모든 행위도 다 일종의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의 리스트, 또 내가 즐겨보는 유튜브 내용, 모두 디지털 내용입니다. 데이터입니다. 심지어 내 개인정보까지 모두가 다 일종의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즐겨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나의 브이로그, 나의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 자체가 일종의 데이터인 거예요. 그 데이터가 나를 말해주죠. 그런데 이 데이터는 특징이 있는데요, 너무나도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보안에도 취약하고요, 또 작은 오류에도 쉽게 손상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나의 데이터가 손상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다운되었다면 어떨까요? 오랜 시간 공을 들였던 논문이나 과제가 있는데 이것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게 되었다면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쓰면 되니까요. 하지만 내 계정 자체가 삭제되었다든지 아니면 내 삶에 아주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었던 그 순간의 사진들 하나하나가 다 삭제되었다면 우리는 당혹스러워할 겁니다. 정보화 시대에 이 데이터는 나의 정체성이자 곧 내 삶인데 이것이 삭제되었다, 이것이 다운되었다라면 우리의 상황은 심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연 복구는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부터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우리의 관계도 이 디지털 데이터와 굉장히 유사해요. 한때는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가장 친했던 그 친구와의 관계, 그 가장 친밀했던 그 가족 간의 관계가 관계 손상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단절될 때가 있습니다.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한때는 설렘으로 가득했던 그 나만의 연애 파일이 있죠. 연애 파일에 어느 날 클릭을 했는데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오류 발생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내가 강제 종료를 당할 때, 그때 우리는 또 당혹스럽죠. 사랑하는 가족과의 그 연결이 네트워크 불안정으로 자꾸 끊임없이 이어지지 않고 끊어질 때, 서로의 의사소통이 계속 불협화음이 오고 가고 불필요한 갈등이 지속될 때 우리는 여전히 이 상황에서 복구는 가능할까에 대한 질문을 하고요, 또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나눌 출애굽기 21장 말씀도 일종의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이 디지털 데이터 오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21장 내용 가운데 딱 1절만 봉독을 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21장 전체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십계명 이후에 주어진 세부 시행 규칙들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딱딱한 법조문에 불과해 보입니다. 얼핏 보면 당연한 어떤 규범 정도의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우리의 삶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관계성으로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복잡하고 미묘하고 다양한 종류의 이 관계성 속에서 벌어지는 손상된 데이터 오류에 대한 복구 솔루션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법규를 통해서 징벌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행 규칙들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느냐가 오늘 이 세부 시행 규칙을 주신 하나님의 이 법을 주신 의미라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깨지고 상한 관계는 모두가 다 이 현대의 데이터 손실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나 관계 모두가 다 일종의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의 특징은 한 번 손상되면 이 손상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기도 힘들고요, 그 이전, 손상되기 이전으로 복구하기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누군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이 틀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첫 번째 데이터 손상은 종과 주인 사이의 이 관계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사실 이 관계는요, 근본적으로 보안에 취약하다라고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는 아주 위태위태한 관계로서 오늘 이 종과 주인의 관계가 소개되고 있죠.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사회에서 나의 신분이 종이라는 뜻, 내가 종이 되었다라는 뜻은 나의 삶과 나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잖아요. 근데 내가 노예로서의 세상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 거예요. 나의 데이터가 이미 노예로서 디폴트 값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이건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이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노예로서의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밖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의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근동의 여러 문화들과 오직 이스라엘에게서만 있었던 하나님의 율법의 차이점입니다.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 실패의 시기를 다른 문명권에서는 재기의 회복의 기회를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한을 명시하고 계십니다. 6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6년이 지나게 되면 7년째에는 이 사람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만의 파산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개인회생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만의 일종의 면책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되고 그 책임과 의무에 더 이상 얽매여서 삶을 살아가지도 않아도 되는 일종의 희년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삶의 고된 풍파 가운데에서 불가피하게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무능해서 또는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내가 성실하게 노력했는데, 내가 정말 재능과 능력이 있는데 이 시대 트렌드와 상황과 맞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삶의 문제들 속에서 나의 삶이 노예가 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리셋해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적으로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의 이 은혜와 자비의 법이 이 이스라엘 이 세부 법 시행 규칙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좋죠. 이렇게만 법이 집행되고 이루어진다면 너무나도 좋은 이상적인 사회가 될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여기 문제는요, 이 법을 받아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현실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또 시행착오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종류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종과 주인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죠? 상하 관계예요. 수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후배와 선배의 관계, 또 직장 상사와 또 직원의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진 이 관계가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이상적으로 그려놨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순진하게 마냥 좋아할 리만은 없을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아무리 가족 같은 분위기를 추구하지만 절대 가족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취약점이 있습니다. 그냥 남인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기업에서 우리의 선배가, 우리의 직장 상사가 우리 신입들에게 너무 잘해주면서 가족같이 생각해라고 하지만 가족이 될 수 없죠.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걸 늘 자각하고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만이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여전히 나에게는 리셋을 누릴 수 있는 이 기회가 나에게는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오늘도 나는 언제든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직장을 사표를 낼 수도 있고 학교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선택권과 자유가 오늘날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현실에서 있습니다. 이 선택권과 자유는 현실성이 없어요. 왜냐면요, 지금 이 직장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사표를 낸다고 할지라도 나는 또 다른 곳을 구직해야 되잖아요. 나는 또 다른 곳을 취업을 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또 이력서를 넣어야 돼요. 내가 지금 이 학교를 떠나서 다른 학교를 가더라도 여전히 그 형태의 문화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시급하니까 내가 완벽하게 그리는 이 세상을 만나지 못해도 우리는 약간의
이 근본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데이터임을 알면서도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약간의 데이터 오류는 감내하고 살아가요. 다 그런 거야. 삶이라는 게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이 가슴 속에 사표를 하나 이제 꽂아두고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6년의 기간을 노예로서 지내다가 7년째에는 자유를 부여해 주셨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노예가 자유를 갈망했을지. 그 노예는 아마 6년의 그 험악한 세월을 자유인이 되는 그 날만을 고대하면서 살아갔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 정말 그야말로 현대의 자유라고 할 수 있죠. 더 나아가서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그 어떤 결핍이나 고민 없이 내 앞으로의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 여러분, 이 자유를 이루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선망의 대상이 될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소 의아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종이 자유인이 되기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이 이 자유를 거부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맥락을 보면 아내와 결혼한 이후에 함께 종이 된 경우는요, 나중에 7년째가 되면 모두가 다 자유인이 될 수 있지만, 종이 된 이후에 주인이 자신의 재산이었던 종을 그 남자 종에게 주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7년째가 되었을 때 그 당사자였던 남자 종은 자유를 얻게 되지만, 애초부터 주인의 소유였던 이 여성, 아내와 또 출산한 자녀는 여전히 그 주인의 소유로 남았습니다. 이게 다소 불리해 보이지만 이게 당시의 고대 문화였고 당시의 재산법의 기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 자유인이 될 수가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종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하나의 오류예요. 이 현실 자체가 시스템 오류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 종은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인이 되지 않고 종으로 남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그냥 종으로서 남는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만 우리가 떠올려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명백한 오류로 느껴집니다. 그거 너 선택 잘못한 거야, 그 선택 너의 오류야, 판단 오류야,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자유인이 되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차버리는 것 자체가 명백한 데이터 오류로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우리도 이 현실에서 나만의 비전, 나만의 꿈, 나의 현실과 나의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요, 서로의 존재를 나의 삶에 떠안고 살아갑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최소 단위의 사회 장치에서부터 어느 공동체, 직장, 학교, 친한 친구들 모두가 다 그 사람의 존재를 내가 어느 정도 내 세상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 짐을 나누어 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저도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아이들이 그냥 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유치원에 가고 학교에 가고 갈 때마다 고민이 있고 갈 때마다 문제가 있고 갈 때마다 또 여러 고민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또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이 관심을 가지는 과정이 이 아이들의 성장과 같이 비례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과정이 반드시 요청됩니다. 아빠로서 요청되는 위치가 있고요, 엄마로서 요청되는 위치가 있습니다. 설령 그게 내 자유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자유예요. 사랑에 비례해서 책임감이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책임감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막연하게 그냥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땅히 가져야 할 그 관계성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책임감을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이 사랑입니다.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 역시도 아주 중요한 사랑의 요소입니다. 당연히 마음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가족이 다소 불완전하고 깨진 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있는 이유는 그 누군가의 사랑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상처밖에 받은 기억이 없어도, 여러분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여기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다는 겁니다. 생태계 가운데, 자연계 가운데 인간만큼 약한 존재가 없어요. 다른 곤충이나 동물은요, 스스로 젖을 빨 줄 압니다. 스스로 생존을 모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기는요, 태어나면서부터 스스로 소화도 못 시키고 트름도 할 줄 몰라요. 부모가 인위적으로 트름을 시켜주지 않으면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만큼, 인간만큼 무력한 존재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나의 삶의 데이터가 어떠하든지 간에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여기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결과로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스탠리 하우어워스라고 하는 학자가요, 자유를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자유는 단지 무한한 선택의 가능성이 아니라 특정한 공동체와의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책임감 있는 존재 방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요, 순전히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수없이 많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 관계성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책임들, 이 책임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것을 진정한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자유인이 되는 기회를 포기하는 것, 가족을 위해서 내 삶을 포기하는 것, 그래서 내가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내가 월급을 받는 그 길을 내가 여전히 고집하는 것, 내가 공부하기 싫어도 공부하는 길을 고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아주 숭고한 사랑의 행위이자 자유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데이터 오류가 아니고요, 데이터 오류를 복구하는 솔루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비록 종으로 남는 선택을 하더라도 이 주인이 종을 무한정 학대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고용인이 피고용인을 무한정 착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세부 시행 규칙을 통해서 명시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을 보면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다소 잔인해 보이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 행위는요,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는 낙인이 아닙니다. 그 낙인의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사랑하는 이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맹세, 헌신의 약속을 담았다라고 합니다. 수직적인 위계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권장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종이 되었으면, 평생의 종이 되었으면 그 사람을 가족같이 대하라라고 하셨고요, 여기서 스스로 자유인을 포기한 자는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노예로서 착취당한 것이 아니고, 이걸 오늘날로 따지면 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거예요. 이제 종신토록 그 가문에서 먹고 살아가는, 일단 정규직으로서 대우를 받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스스로의 자유를 제한한 종을, 여러분 창세기나 구약성경을 보시면 종들은 다 그 가문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잖아요. 그 유업을 잊지 못할 뿐이지 그 가문의 한 공동체로서 차별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가문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데이터 오류에 대한, 이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에 대한 하나님의 솔루션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21장은 기본적으로 종에 대한 이 권리에 대한 규정, 그리고 상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 상해를 처리하는지에 대한 민법과 형사법에 대한 이 책임 규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의도적인 행위에 대한 처벌의 내용도 나와 있지만, 의도치 않은 행위에 대한 처벌의 내용도 규정되어 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 실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요, 의도한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친한 친구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연인 간에 헤어지게 되는 이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의도치 않은 행위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의도치 않은 경우, 그리고 실제로는 문제와 갈등이 심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그 문제의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치유의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어요.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오류의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시스템 불안정이라고 묘사하고 싶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오해하고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를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증폭되어서 펑 하고 이 관계가 이제 청산되는, 관계가 이렇게 파탄이 나는 이런 시스템 불안정이 우리의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5절로 36절 말씀을 보면요, 그 예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행규칙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중요한 점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한 소뿐만이 아니고 그 소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 그 소 주인 역시도 그 받는 습성을 알고 있다면, 그 소의 특성을 알았다면 책임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명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책임의 범위가 굉장히 넓죠. 다른 사람의 데이터를 파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알고 있다면, 무의식적이라도 내가 그것을 가능성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그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 데이터 파괴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심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가 나에게도 생기는 겁니다. 그게 나의 책임이자 자유인 거예요. 그 사람을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해서 살아가는 것 역시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적극적인 책임이자 자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상황에서 손상이 일어났을 때, 데이터 손상이 발생했을 때 하나같이 모두가 책임성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합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모든 관계의 불안정과 파탄의 책임을 시스템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이다라고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물론 맞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간혹 우리의 삶에는 발생합니다. 시스템이 불안정하면 다운되기도 하죠. 생각지도 못한 데이터 손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보면, 엄밀하게 따지고 보면 소가 일으킨 오류예요. 소 주인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나는 그 소를 소유하고 있었을 뿐인 겁니다. 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그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 소가 들이받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주인이 알고 있었다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막을 책임 또한 주인에게 있다라고 판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스템 불안정 탓을 하기 전에 미리 전원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보안 패치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사회 탓을 하고 문화 탓을 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다, 이게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이 마이클 킨슬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법들이 사회적 취약성을 보호하고 서로에게 안전한 공동체를 구축하려는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회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모두가 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고 떠밀게 된다면,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 사회는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 우려가 있고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방조했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사회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그 약자가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입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죽을 것을 알고 굶어간다는 걸 안다면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걸 돕지 않으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해석의 내용이었습니다.
약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요. 내 이익과 나의 유익과 안전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이익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시스템 자체가 이미 파괴된 겁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거예요. 이렇게 무차별적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이 사회의 방관자가 되지 말고 그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자신의 일과 같이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굶는 사람이 있다면 그 굶는 것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나눠 가져야만 해요. 우리 공동체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역시 우리가 나눠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책임과 무관하지 않아요.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의 고대 근동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21장 이 법 시행 규칙은 단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도 연약해서 보안이 취약해서 아주 조그만 사소한 오류에도 이 데이터가 삭제되고 망가질 수 있는 우리의 이 관계 데이터를 보호하고 치유하고 심지어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네트워크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님의 솔루션이었습니다. 이 솔루션을 따라야지만 우리의 이 이기적인 이 데이터가 서로 간에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크고 작은 관계의 데이터 손상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지고 있는 상처들 있죠. 헤어진 연인과의 기억들도 여전히 나의 데이터 속에 삭제되지 않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제가 모든 아픔과 슬픔을 미화하려는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지만 팩트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관계나 오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손상되지 않은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요 크고 작은 오류와 손상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복구는요 할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과연 잘못된 걸까? 이런 내용을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는 겁니다. 그 차이와 빈도의 차이가 있지 손상에 있어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손상에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계 질서 가운데에서도 손상된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손상된 선배와의 관계, 손상된 친구와 가족 간의 이 관계의 오류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종을 가문의 일원으로서 존중해주고 존대해줍니다. 종 역시도 주인을 향해서 충성심을 보이고 또 이 종 역시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권리를 가족들을 돌보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합니다. 굉장히 숭고하죠. 데이터 손상이라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합니다. 내 커리어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친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누군가의 이 관계가 파탄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죠. 안 그런 척하지만 불안해요. 그 관계에서 훼손당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안한 겁니다. 그 현상은 크든 작든 누구에게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 상황을 불안정한 시스템 탓으로 돌리고 이 세상의 책임으로만 돌리게 된다면 여러분, 이 데이터 손상의 문제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든 내가 어떤 좋은 직장을 가지든 누구와 결혼을 하든 어디서 살든 데이터 손상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계속 꾸준히 발생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는 피해를 입고 나도 잠재적인 피해자가 되고 또 잠재적인 가해자가 되는 이 악순환이 양산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불안정하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스템 자체가 오류가 가득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삶의 문제를 안다면 그것을 운명이 아닌 변화의 순간이 되도록 책임을 명시한 겁니다. 사람을 받는 습관이 있는 소의 특성을 알고 있는 주인이라면 이것을 어쩔 수 없다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꾸는 그 사소한 시도에서부터 이 세상이 바뀌고 그 주인의 삶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살아온 것과 같이 똑같이 살게 되면 앞으로의 삶에도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데이터에 문제가 있었다면 이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 역시도 내 책임입니다. 그건 역시도 내가 그 책임에서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불완전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어려움 속에서 성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일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기에서 벗어날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거기에 대한 선택에 따른 책임 역시도 나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스템 불안정 탓으로만 돌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잘못된 위계 질서로 만들어진 이 세상에서도 사랑으로 세워지는 공동체를 꿈꾸셨어요. 하나님은 비록 직접적인 책임이 없어도 모두가 다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대감이었어요. 이렇게 되길 정말 바란다. 정말 이 오류를 극복하는, 정말 이 데이터의 문제를 극복하는 나의 이 솔루션을 지키는 너희들의 모습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열망이셨습니다. 내년에 저희 청년부는 새로운 마음으로 재편하여 출발합니다. 여러 가지 이 재편에 대한 목적과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딱 하나로 모아서 간결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뜻에 더욱 합당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년부의 재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히 담겨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하나 모두가 다 우리 삶에 살아온 이 관성의, 정말 이 연약한 관성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변화됐고 내일 변화될 거고 그 다음에 더 변화될 거라는 이 믿음의 간증과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간증과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정말 새로워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내 삶에서 각종 오염으로 상처받은 우리의 이 데이터 상황을 내가 인지하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도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